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오늘 20절부터 볼 차례 같은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 분란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지난주 설교죠.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겨서 어저께요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에 누구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죠? 17절에 누구를 파송해요? 디모데를 파송하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굉장히 문란하고 질서가 지금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대신 누구를? 디모데를. 17절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자, 언더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 디모데는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신실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아들이라. 누가? 디모데가.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내서 어떻게 한다?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라.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가 왜 분파가 생겨 이렇게 파당이 생겼죠?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이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파당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은혜 그래갖고 죄를 져도 은혜 안에 들어오면 괜찮단 말인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니까 내가 뭐 죄를 얼마든지 뭐 하나님 하지 말란 거 내가 좀 한들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데 뭐 내가 좀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방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듭니다. 그 회초리를 들 때는요 정신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곡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아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바쁜데 우리 교회 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서는 그러나 주께서 우리 지난주에 뭐냐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나 이런 상황이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일상이 저도 거의 잘 안 됩니다만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다 자기가 생각대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허락해달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해놓고 결제를 하나님한테 내밀잖아요. 이거 결제해달라고. 그래갖고 막 작정 기도를 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막 그거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자. 언더라인 쳐 있죠,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뭐요?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여기서 능력은 우리 지난주 뭐였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니?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들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막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이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엑수시아라고 그러죠. 권세, 권능 뭐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죠. 아니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아니 말씀이 내게 없는데 뭘 갖고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뭘 갖고 사단을 이겨요? 뭘 갖고 내 자신을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 최고의 능력은 이 조금과 같이 연결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만은 그 능력은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라가 되면 섬기려고 살리려고 하나 되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자 20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20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나오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로만 살아서 뭐 하나님 뭐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능력, 그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이며 산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예요? 통치의 개념을 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직장이라든가 내 사업체라든가 내가 어떤 뭐 걸어갈 때든가 전철 타든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곳이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7장 가볼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그 천국을 얘기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본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걸 원해요? 지금 이 배경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유대가 해방이 되어서 로마 같이 전 유럽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육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냐면 예수님한테 뭐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걸 영적인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기를 원한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 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막 완전히 큰 왕국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막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뭐 양성과 절제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 통치.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서문학교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통치, 말씀에 벗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까?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임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설교를 하냐고요. 그 설교는 전부 다 어떻게 율법적인 거죠. 네?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다? 통치적이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너희 안에 내 안에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뭐다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 양성과 뭐 쭉 나오겠네. 그러면 왔으니까 4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잤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라. 자 보세요. 사람들이 날이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를 나와서 예수를 찾아요. 왜 찾아요?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리고 4장 31절을 보십시오.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자. 동그라미 쪽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게 중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어땠게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해서 방을 얻죠. 집을 얻었다. 그래서 저희가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 가르침에 논란이. 예수님은 가르쳤다고 뭘 말씀을.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지르. 그러니까 교회 안에 회당 안에 교회 안에 뭐가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 귀신 들렸어요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어떻게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언더라인 접어요.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빛 대신 그분이 말씀을 딱 전하니까 그 어둠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죠. 읽어보세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죠. 언더라인 잡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거든요. 넘어뜨리잖아요. 막 그래서요. 막 넘어지게 한 게 일부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다 나갔어요. 자, 소문이 퍼졌어요. 자, 그런데 38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갑자기 누가는 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기사를 넣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시몬의 집 베드로예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에 가까이 열병을 꾸짖었다. 병을 꾸짖었다. 이 병이 뭡니까? 병을 꾸짖었단 말이 뭐예요? 들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기록은 그렇지만 여기가 어떤 영물이 귀신이 그 시몬의 장모에게 병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저에게. 그런데 왜 이 기사를 썼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누가는 베드로가 알다시피 여러분 갑자기 어부 생활을 하다가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가장
반대인 사람이 가족이었을 거예요. 특히 자기 딸을 고생시키는 장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모에게 뭐가 필요해? 기적과 이적이 필요하지.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39절, 4장 39절 하반절에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뭐 한다고? 수정준다. 봉사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자기 사위가 하는 일에 못마땅한 거, 못마땅한 거. 예? 그러니까 못마땅한 그 못마땅한 마음에 어둠이 잡고 있는 거야. 베드로를 일을 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열병을 꾸짖고 치료하셨어요. 자, 결국은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다. 아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임한다. 43절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언들한테 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어떻게 보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에요. 전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본문 가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뭐다? 능력. 뭡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냐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나라가 된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그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 내 안에 그분이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뭐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말씀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나 행위로만 하려는. 그러니까 어떨 때 막 부끄럽기도 하고, 저 사람 어떻게 뭐 한다고 뭐 될 수 있겠나 이러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21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자, 언더라인 좋아요. 원하느냐. 반복된 단어 또 찾아봐요. 나가랴, 나가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소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 너희가 선택해라는 거예요. 뭘?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자, 정리. 여기서 매는 뭐죠? 회초리예요. 회초리. 회초리는 누가 회초리를 들어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회초리를 들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죠? 분파가 나고 무슨 파 하고, 하여튼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마지막 21절에는 뭐라 하냐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너희가 선택하라.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험담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들.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과 온유로 대할 것이냐, 회초리로 대할 것이냐를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자, 21절, 매를 가지고 나갈까? 사랑과 온유함을 나가랴. 이걸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갈까를 누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죠.
너희가 정말로 서로 그 분파하지 싸우지 않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뭐하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겠니? 그러나 너희가 지금 현재처럼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나는 누구 목사가 좋고 나는 아볼로 목사가 좋고 막 이렇게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싸울 때에 뭘 가져야 돼? 회초리를. 그걸 너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네 신앙, 너의 지금 신앙을 보고 네가 결정해라. 너희가 매가 필요하니, 회초리가 필요하니, 아니면 사랑과 온유가 칭찬이 필요하니. 네 자신이 결정해봐.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서문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매 회초리를 맞아야 될 상황이다.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내가 맞아도 세상 말로 그냥 우리만 너는 맞아도 싸 뭐 이러잖아요.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써오십시오. 권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요. 권징이란 말이 징계입니다. 징계가 없는 사랑은 교인들을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징계가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든다. 결국은 징계가 없는 잘못을 하고 있는데 매맞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 매를 들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때로는 어떨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잠깐 볼까요? 보고 우리 마칠 건데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8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징계는 우리는 다른 말로 권징이라 그래요. 권징은 뭐예요? 잘못했을 때에 어떤 형벌을 가하고 어떤 직책에 의해서 정지시키는 권징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징계합니다. 회초리를 들었어요. 육신적인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나를 징계하여도 나는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거든요. 나중에 커보니까 아버지의 회초리이기 때문에 더 감사. 그때는 너무 아팠지만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요? 그 회초리 매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형벌에 내버려둬 버려.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고. 누굽니까? 저희는 누구예요? 육신적인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나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완전히 버림받는 자일 수도 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연달이란 게 뭐예요? 훈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없이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징계가 없이는 절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하나님 주신 징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징계를 잘 통과할 때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런 어떤 징계를 받고 있고 어떤 고난을 받을 때에 왜 내게 고난이 이렇게 왔지 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징계가 없이는 이 내 죄성, 내 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징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슬퍼요.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고 있는데도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걸 몰라. 그냥 내팽개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프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가 올 때, 하나님 이게 나에게 힘들지만은 나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내 육신의 불순물을 빼어서 11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징계를 줬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징계가 올 때마다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